유대인들이 원어에 가까운 성경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930년에 이 알레포 사본,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본학적으로 베나임의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베나임의 제1압비 성경, 1524년에 사용된 베나임의 제1압비 성경은 가장 구약 사본에서 열등한 사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비평, 그러니까 구약 본문 비평 책들을 사보면은 저희 한 6권이거든요. 모두 한결같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베나임의 제1압비 성경은 지나치게 열등하다라고 이제 표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제롬의 라틴벌디트가 1000년 동안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사본이 몇 개 정도로 몇 개 정도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5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이 몇 개라고 말씀하나요? 네, 5,400개입니다. 원래는 현존하는 그리스어 모든 사본을 따지면 5,800개입니다. 근데 제가 왜 400개라고 하냐면은 이 비잔틴 사본이 5,400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0개 정도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비잔틴 사본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와 그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50개 정도의 사본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본이 5,4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50개의 사본으로 만들어진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할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TR이라는 거, 공인본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사본의 50개의 사본을 일컬어서 50개의 사본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인본문이라고 합니다. 공인본문. 근데 이 공인본문이라는 이름을 엘지비어라는 사람이 여기 1633년에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에라스무스가 이 1판 있지 않습니까? 1516년에 1판을 썼을 때 사본 몇 개를 제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었죠? 1판을 쓸 때는 사본 3개를 썼습니다. 예, 사본 3개를 썼어요. 2판을 쓸 때는 몇 개를 더 참고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판을 쓸 때는 또 몇 개를 더 참고했겠죠, 그죠? 그리고 4판을 쓸 때, 5판을 쓸 때 이렇게 사본의 숫자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모든 5판까지 내고서 이 작업을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넘겨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테파누스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이 공인본문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베자라는 사람이 이 스테파누스의 판본을 이어받아서 베자가 4판까지 내면서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베자에 이어서 엘지비어가 받아서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것을 참고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스테파누스의 3판이나 4판과 그 다음에 베자의 4판을 참고를 했습니다. 왜 스테파누스의 3판과 베자의 4판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1604년부터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부터요? 네, 1604년부터 번역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1598년 이후에 여기에 1604년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1624년 거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614년 이전 것이 후기판, 그러니까 1550년판, 그 다음에 1598년판, 이 판들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판이잖아요. 그죠? 이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엘지비어라는 사람이 이 판에서 이 서문에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그러므로 기아 친애하는 독자는 이제 모두에 의해서 수락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을 결코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몇 년도에 이 글을 넣는다고요? 네, 1633년에 넣게 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1611년에 넣은 것도 아니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난 후 몇 년 후입니까? 22년 후죠. 그러니까 번역되고 나서 22년 후에 의미심장한 그 글을 넣습니다. 보세요. 친애하는 독자는 이제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수락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결코 넣지 않았다고 몇 년도에 얘기를 해요? 1633년이에요. 그러면은 1633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R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엘지비어가 1633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라틴어거든요. 텍스텀, 이거는 그 텍스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세텀, 이거는 받아들인다, 수락한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 본문이라는 거, 수락된 성경이라는 말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냥 텍스터스 리셉터스 이렇게 하다 보면 혀깨 물기 좋거든요. 그래서 TR이라고 합니다. 쉽게. 왜냐하면 발음이 어려워요. 텍스터스 리셉터스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TR이라고 하는데 앞자를 따서 TR이라는 이름을 이 엘지비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이 성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본문이다. 당신들이 신뢰해도 되는 본문이다. 라고 성경책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이름이 갖는 위력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공인본문, 이 공인본문이라는 이 용어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뇌에 각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살 때 어디를 갑니까? 공인중개사를 가죠. 공인이 안 된 중개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떼질 수가 있죠. 이 공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권위역이라는 거,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역이라고 하는데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학자들이 권위를 줘서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권위가 있어서 권위가 있긴 하죠. 왕이 권위를 부여한 거죠. 왕이 수락한 성경을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권위역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진용 쪽 사람들은 아주 잘 이용해 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권위를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인본문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 공인본문이 누가 공인을 했습니까? 국가 공인인가요? 아닙니다. 누가 썼습니까? 처음에 엘지비어라는 사람이 스스로 1633년에 이제 그 좋은 본문,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을 사본들을 사용해서 썼으니까 당신들이 신뢰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보다 사람들이
이 정보화 시대도 아니었고 상당히 좀 지금보다 이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공인부문이라고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이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불행이 뭐냐면은 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쯤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지비어가 1판을 내고 2판을 내고 3판을 내고 4판을 냈잖아요. 근데 엘지비어 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엘지비어 건 단 한 글자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1611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1624년 나오지도 않은 것을 참고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여기에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본학이라는 것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서 1611년 이후의 모든 학문적인 결과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엘지비어가 이 60년 동안 이 편집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1679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계속 이 사본학은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계속 이제 사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본들을 계속 더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때 50개 정도가 됐었지만은 나중에는 몇 개가 됐다고요? 5,4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R이라는 이름이 가진 위력을 이 매츠거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매츠거라는 사람은 이 사본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다음 편집자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이후의 편집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편집자들은 에라스무스의 본문에 많은 수정을 가했지만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열등한 형태를 본질적으로 재생시켰다. 그 에라스무스가 몇 개로 시작했다고요? 사본 3개로 시작한 것이 그리고 실수가 많이 들어갔고 했던 것들이 계속 열등한 본문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전돼 갑니다. 그래서 매츠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400년 동안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한 본문으로 이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대체하려고 했던 모든 학문적인 노력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영예를 차지했던 신약 텍스터스 리세터스 TR이죠. 공인 본문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의해 방해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사본이 5,400개로 발전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400년 동안 밤을 새면서 원본이 무엇인지 바울이 쓴 원어가 무엇인지 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수고를 어떻게 했어요? 이 공인본문이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 발전된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츠거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4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한치의 발전도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츠거 같은 사본학자들은 답답에 미치는 거죠. 어떻게 50개로 만든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할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이 인생을 헌신해서 바울이 쓴 원어가 어떤 것에 가까운 것인가를 평생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물거품이 된 거죠. 몇 년 동안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이라는 공인본문의 이름이 갖는 위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천년 동안 어떤 성경이 쓰였다고 그랬죠? 라틴어 성경이 쓰였다고 그랬죠.
라틴 불가타,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쓰였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쓰였잖아요.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그러니까 270년 동안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270년 동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270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1881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 270년 동안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사본학이 발전을 합니다. 사본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오류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본상에 발견되지 않는 구절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도 근거하지 않은 구절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사본이 필사되면서 사람에 의해 추가된 거, 변경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간에 의해서 추가된 것들을 이 에라스무스가 시인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에라스무스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만들 때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거는 내가 원래 없던 구절인데 라틴어에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모두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필요성이 사본학이 이제 비잔틴 사본이 에라스무스 킹제임스 성경이 한 50개에 의해서 참고돼서 사용이 됐는데 몇 개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네, 40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그 사본학자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 4000개를 통해서 개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4000개를 통해서. 근데 이 4000개를 통해서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뭘로 개정이 되냐면 이 개정을 할 때 주요 핵심 인물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4000개로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잔틴 사본들이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초기 시대, 그러니까 이 신의 사본은 30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티칸 사본은 330년에서 340년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좀 교회가 초대교회 후에 바로 쓰여졌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잔틴 사본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뭐였냐면은 대부분 400년대, 500년대에 필사가 된 사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뭘로 개정을 하냐면은 이걸로 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틴 사본이 4000개라서 굉장히 통계적으로 따지면 이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더 초대교회에 가까운 사본이 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면 스크리브너라는 사람과 존 버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존 버건이라는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이 4000개를 놔두고 왜 수요가 적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개정을 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5년, 지금 201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1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존 버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TR의 완전성을 주장을 했으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존 버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봉인본문, 우리가 봉인본문의 완벽함을 옹호하지 않는다. 봉인본문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비잔틴 본문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것을 봉인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 버건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서만 150번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그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4,000개의 비잔틴 사본을 통해서, 다수의 사본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존 버건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이 공인본문,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도 공인되지 않은 이 공인본문의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장두만 박사님, 성서침례교회에 계셨던 장두만 박사님 들어보셨죠? 네. 이 장두만 박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이제 목회와 신학에 기고를 합니다. 에라스무스 TR, 그러니까 공인본문의 원형인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이 겨우 5권의 사본을 사용해서 편집된 것임에 비해 우리는 몇 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5,400권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시대착오적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두만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역시 번역판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그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에서 어떤 논쟁이 시작되냐면은 어떤 사본 계열이 원본에 가깝냐. 그러니까 웨스트포트 아까 그 사람들이 썼던 소수 본문, 그러니까 소수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 소수 본문이 원본에 가깝냐, 아니면 존 버건이나 스크리보너가 얘기했던 그 4,000개의 비잔틴 사본이 원본에 가깝냐라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본에 가깝다고 그러고 A가 원본에 가깝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B가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사람들은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합니까? 4,000개의 비잔틴 사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TR이라는 것이 몇 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50개라고 했죠? 근데 5,400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사기를 칩니다.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은 사본들의 압도적인 증거 해가지고 99%가 전통 본문을, 그러니까 봉인 본문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통 본문. 그러니까 TR, 50개로 만들어진 사본,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봉인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통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 본문이 99%를 지지하고 있다. 뭐가 지지하고 있다고요? 사본들이. 그러니까 이 사본이라고 할 때 뭐라고 몇 개의 사본이라고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이 앞에 여기 앞에 50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본문 50개 정도의 사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앞에 50개를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5,400개 모두가 공인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사본들의 증거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정중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이 흥정역 이 뒤에 보면은 이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에도 이 정중수 목사가 속이고 있는데 뭐라고 속이냐면은 보세요. 그 당시 1967년 당시에 사본이 5,255개다. 여기 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9%가 공인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공인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가 아니라 공인본문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다고 이름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633년에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 초대교회부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5,255개의 모든 사본들, 거의 99%의 사본이 뭐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인본문을 지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빼놓는 게 뭐예요? 거짓말 치는 게 여기에서 55를 빼야죠. 5,255개가 아니라 50개죠. 그죠? 50개가 공인본문을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까지 만들면서 5,200개, 그러니까 99%가 사본들의 99%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99%의 사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본이 이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말에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개밖에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공인부. 몇 배를 뻥튀기 합니까? 50개하고 5,000개 몇 배죠? 1,000배를 뻥튀기 한 거죠? 네, 1,000배를 뻥튀기해서 우리 건 완전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기죠. 다음은 이 5,400개가 그러면 지지하는 공인본문이 뭐냐? 그래서 이 5,400개의 비잔틴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이것이 5,400개를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5,400개를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본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죠. 이 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책이 뭐냐면은 다수본문. 그러니까 이 비잔틴 사본은 5,400개나 되니까 아주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본문이라고 합니다. 다수본문. 그래서 이 다수본문을 요약해 놓은 이런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게 바로 5,400개를 요약하는 책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빈슨 피어폰트라는 사람도 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윌버 피거링이라는 박사도 발간합니다. 이걸 하디스 파스타드가 만든 거고요. 이거 로빈슨 피어폰트가 만든 거고, 이거는 윌버 피거링이라는 박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5,400개의 요약체는 어떤 거라고요? 저 책입니다. 요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과 킹제임스 성경이 동일할까요? 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몇 개로 시작했습니까? 50개. 이거는 몇 개를 요약했어요? 5,000개. 그래서 학자들이 비교를 해줘. 몇 개가 틀린가? 1,900개가 틀리죠. 1,900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유일론자들은 이것이 99%가 지지를 한다고
목사님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안 넘어가겠지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 킹제임스 성경이 99%가 지지하네. 그러면 완벽하죠. 그죠? 진짜로 99%가 지지하면 저도 이거 보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50개가 지지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동수 목사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주목해서 들을 게 유일한, 그 다음에 완전히 보존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생시켜주세요. 성경의 표지의 이름은 달라요. NIV, NASB,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개혁성경, 개정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다 똑같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바티칸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그와 같은 작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동일해요. 그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 역본들이 무너뜨리려고 한 랜드마크가 뭐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유일한 킹제임스 성경,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랜드마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된 그 모든 단어들을 포함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이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가요?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 보면은 유일한 성경, 그죠? 유일한. 그 다음에 완전히 보존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 이걸 갖다 이 용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온리즘, 유일중. 네, 이것만이라는 온리즘. 영어로 보면은 킹제임스 온리즘. 이것만 보존된. 이것만 참 성경이다. 그리고 개혁 성경은 누가 부패시켜놨습니까? 마귀가 부패시켜놓은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부패시켜놓은 것을 읽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 이러한 가운데 지금부터 약 20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 우리 손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이슈가 한국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이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권력을 쥐고 있던 세안 성소공회나 이런 데서는 이게 나오면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뭐라 이단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을 제공하고 모든 게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주 아이러니한데 지난 20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네이버를 쳐도 킹제임스 성경 이단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그러한 이 시대로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20년간의 여러 형제자매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저희 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는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lifebook.co.kr 가셔서 성경란에 가시면 베스트 성경이 있어요. 베스트 성경 눌러보세요. 지난 6월 달에 20개 베스트 성경 중에 1, 2, 3, 4, 5등 하고 나머지 3개에서 8개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베스트 성경이에요, 베스트 성경. 이렇게 돼서 이게 파져나가니까 이 기존에 뭐라 그럴까 권력을 누린다 그럴까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원 보시는 형제님이 막 그런 사람들이 뭐 작당을 해서 저를 뭐 음해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주겠다는 어떤 분이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해보시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음해하고 뭐라 해봐야 지금 되지를 않잖아요. 이게 대세가 지금 기울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한번 보면 개혁성경 보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편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바뀌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뭐라 그래요? 예, 극심한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단.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그렇죠? 뭐 한 지난 15년 동안 이단 소리를 듣고 지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8절 가서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이단이라고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진실해요. 뭐만 얘기해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원 형제든 누구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 속이는 자야 이단이야 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9절 가서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제가 이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이버에만 하면 뭐 이단이든 뭐든 제 이름이 엄청 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유명했는지 아세요? 저 때문에 유명했어요. 진짜로. 불과 작년 7월, 8월 달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 되면 좋은 시대가 왔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단이 안 되고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 돼서 감사하다고 하죠.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좋은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단이라고 할까요? 왜 스스로 이단이라고 하죠? 누구도 이단이라고 안 했는데, 그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면 제 책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단이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셀프 이단이 된 거죠. 셀프 이단. 네, 스스로 이단이 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본인도 본인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음은 이제 유일주의 정동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리즘,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 이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작된 건 1930년에 안식교 제트리 예수재림교 이 벤자민 일킨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 사람부터 시작되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230년 동안 사용되다가 개정이 됐다고 했죠.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안식교 교리에 아주 불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RV 개정된 성경에 대해서 막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시작된 것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안식교의 교리에 불리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본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던 번역위원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악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시편 12편 6절 7절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보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0몇 년이 된 이 사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죠. 이소모 목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피터 러크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1930년에 얘기했던 이 윌킨슨, 안식교 이 윌킨슨이 얘기했던 이 사상이 그대로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들 교리가 이런 안식일날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영혼 수면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 RV가 뭐라고 했냐면은 죽음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수면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교리들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유일주의를, 킹제임스 성경만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지해 주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이 이제 레이라는 사람이 윌킨슨의 책을 잔뜩 베껴서 하나님은 한 권의 성경만 쓰셨다, 이런 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오티스 플러라는 사람이 윌킨슨의 책을 인용해서 또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 이런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이 또 그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진영에서 본문 비평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썼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면 정등수 목사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등수 목사가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을 안 읽어보고 이 제목만 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등수 목사한테 이것을 읽어보고 번역을 한 거냐, 아니면 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근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가 내라. 이 책을 당신이 실수로 번역을 했으면 패가 내라. 아니면은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 러프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미국에서 이분이 한 세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정동수 목사의 한 10배만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터 러프만이. 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 7절에 뭐라고 하세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영어로 keep, 아시죠? 우리 keep 바이블 할 때 keep, 지킨단 말이에요. 그 중학교 영어예요. 그것들 them, THEM, 그것도 중학교 영어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것들 할 때 그것들은 뭐예요? 대명사죠? 맞습니까? 대명사 앞에 있는 뭐를 다시 받은 게 대명사죠? 그럼 한번 가서 앞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복수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 가져다가 6절하고 7절을 이렇게 따서 영어 교사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고, 여기는 댐이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라. 뭐 교리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 가져다 주고, 요 6절 7절에 있는 요 댐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겠네요. 복수명사. 그럼 복수명사 뭐가 있어요? 뭐뿐이 없어요. 말씀들 뿐이 없잖아요. 말씀들. 맞습니까? 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개혁성경, 개혁개정, NIV, NASB 등은 이 them이라는 걸로 뭘로 바꿨어요? 우리로 바꿔버렸어요. 오 주여, 예, 주께서 우리를 바꿔버린 거야.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께서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킹제임스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따라 양심적으로 많이 번역했다고 뉴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우리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윌킨슨이 보존론을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이미 시편 12편 7절, 시편 12편 5절에서 7절까지 이미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완전지대에 두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라 일곱 번 달려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여기 우리 개혁성경은 그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흥정역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것들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목사는 이 말씀들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게 보면 아까 정동수 목사가 말한 게 저희를 keep them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를 지키사 이 them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 6절에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뭘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를, 그들을, 저들을, 누구를요?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이 말씀들을 지킨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뭐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구약이 영어로 기록됐나요?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 학자님들한테 이 정동수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어 학자들, 교수님들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 성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명사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남성 명사, 여기 남성 명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동수 목사의 말처럼 이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 성경으로만 해석하면은 그녀는 아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녀가 아빠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 히브리어 문법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에도 써놨고 현대종교에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모든 히브리어 학자 박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동수 목사가 해석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상 완전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히브리어 문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구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법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정동수 목사는 영어 성경에 이 them을 갖다가 그 말씀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12편 5절, 6절, 7절이거든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them입니다. 프리저브 them. 그들을 지키사, 보존하사,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 them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제가 나눠주라는 게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HEB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약자입니다. HEB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이다. 힘을 받는다. 사람. 그리고 everyone of them. 그들 각자를 보존하십니다. 이미 1611년에 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뭐를 받는다고 해놨어요? 네, 사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받을지 아니면 5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받을지 헷갈린다는 것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번역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서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정동수 목사는 이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 난해주라는 것 자체를 정동수 목사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번역자들은 글을 받는다, 사람을 받는다, 이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법을 봐야 되죠. 근데 이 정동수 목사가 뭐를 봤습니까? 영어 문법으로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또 뭐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네, 사람을 받는다. 그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들 궁핍한 자와 가련한 자들 영원히 보존한다 라고 이미 해놨다는 것을 속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모자라서 솔직히 저 뱀을 모든 번역판들이 뭐로 번역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까? 사람을 받는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죠. 킹제임스 성경과 뉴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우리로 번역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히브리어를 번역했던 모든 히브리어 학자들을 지금 뭐라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개혁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저들을 보존하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들을 보존하신다. 모든 성경들이 다 사랑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정동수 목사만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다. 즉 그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하기 위해서인지 아세요? 이걸 보존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보존하시는 말씀이 없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말문이 막히죠? 말문이 막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문이 막히게 되면 뭐를 보여줍니까? 그게 이거야. 네. 그게 이거야. 그리고 이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 13구절이 빠져있는 것도 다 들어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고 그 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보존론은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